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귀한 믿음의 자녀, 겉과 속이 똑같은 모습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참 축복된 자리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집에서 이것저것 준비하며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들 나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주어질까, 그 말씀 속에서 큰 위로를 받아 누리고 또한 그 말씀 속에서 용기를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긴 나왔지만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들은 흠과 티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많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짐승의 제물을 다 낱낱이 살펴봅니다. 그래서 흠과 티가 있으면 이제 그것을 빠꾸당하는 것이죠. 새로운 것으로 가져와야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산 제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는 모습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과연 내가 흠과 티가 없는 모습일까? 흠과 티가 없는 모습은 겉과 속이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그게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은 겉이고 속은 속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 속은 어떤지 모릅니다. 우리 것들 각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나오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겉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래도 옷을 단정하게 차려 입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니까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또한 우리 속 또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고수들 보시길 바랍니다. 속이 아닙니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속이 어떻습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속이 아파서 말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마음이 편치 않아서 말하실 분들도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내 속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속도 편하고 겉도 편할 수 있는, 속도 아름답고 겉도 아름다울 수가 있는, 속도 정말 멋진 그런 모습으로 거듭난, 그리고 겉도 정말 멋진 모습으로 거듭난 모습으로 우리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을 보니까 오늘 먼저 겉과 다른 속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듣게 됩니다. 이 겉과 다른 속, 우리 믿음의 것들, 속과 겉이 같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요 목사님, 나는 겉과 속이 똑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잠깐은 그렇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겉과 속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같다면 그 사람은 속에 있는 그대로 행동한다라는 것인데, 누가 과연 속에 있는 그대로 행동하겠느냐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사람의 속이 의와 참으로 착함으로 가득하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의와 착함으로 가득한 속 마음 그대로 행동한다면 주변 사람으로부터 착하다는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는 것.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이름이 높임받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 속에 있는 의와 착함을 숨기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자연히 속과 겉이 같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속은 우리 미래고스들 의와 착함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들의 인간의 속은 각자 갖고 있는 마음이 다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마음 자세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그런 자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속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한 마음이 없어 마지 못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경건의 모습도 있습니다. 거룩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간의 속은 의와 착함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심령 속에 탐욕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방탕함, 목사님 나는 그런 것 없습니다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더러운 죄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이 더러운 죄로 가득한 우리들의 심령, 그래서 이러한 인간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겉으로 드러낸다면 어떻게 될까? 저 사람 속마음 보니까 가관이 아니야. 저 사람 속셈 보니까 진짜 상종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과 같이 했다가는 뭔가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아 하면서 어떻습니까? 사람의 속셈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을 바라봤을 때 사람이 살다 보니까 사람이 속셈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속셈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그대로 겉으로 드러난다면 이거 완전 난리 날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 밑에서 어떻습니까? 양육받고 이제 키움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양육받으면서 부모의 물리적인 힘으로 인해서 마지 못해서 그냥 복종은 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이 있는 그대로 나타난다면은 어느 누구든지 부모님들은 다들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그랬을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기는 하지만 내 속 마음이 있는 그대로 나타난다면은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겁니다. 이런 모습 볼 때 두말할 것 없이 참으로 추악한 인간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일이고 그의 이름과 명예는 추락할 것이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저 사람 멋진데 그러나 그 속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겉으로 표출되었다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어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손가락질 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 제가 늘 말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것들, 믿음이 좋다라는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것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칭찬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싶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보시길 바랍니다. 서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시작. 근데 옆에 대놓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다라는 지적받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만한 질문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믿음이 좋다라는 칭찬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해도 믿음이 없다라는 지적받기 싫어하는 것이 인간인 겁니다. 저 사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 믿음도 없으면서 근데 너 왜 그렇게 믿음 없는 생활을 하냐고 그렇게 말하면 그런 지적받기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기분 나빠하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듣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척 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평소에는 그런 믿음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 교회에 나올 때만이 아주 거룩한 모습, 경건한 모습,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가식적인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은 곧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정말 믿음이 좋습니다 하고 신앙이 좋습니다, 인정받는 그런 자가 되면 뭔가 모르게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느 누가 나에게 다가와서 너의 모습 보니까 진짜 신앙도 없고 믿음이 없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도대체 왜 교회 다니냐 하는 그런 소리 들으면 다들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결같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어떤 속은 진짜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웃으면서 경건한 척, 거룩한 척하면서 나온 그런 우리들의 모습, 이런 모습 볼 때 그래서 속을 드러내지를 못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그러다 보니까 속병됩니다. 있는 속 그대로 드러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위님의 것들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옛날 어르신들이 남존 여비 사상이 있다 보니까 남자로부터 많은 지배를 당해왔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너무나 속에 어떻습니까? 한 맺혀서 살아오다 보니까 오늘날 그것이 그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속병을 앓는 것이죠. 속병을 앓다 보니까 오늘날 와서는 온몸이 다 아파. 연로하신 분들 바라보면 안 아프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 왜 그럴까? 라고 했을 때 다른 것 없습니다. 옛날 그 구박스러운 그 이런저런 소리 다 듣다 보니까 속으로 삭히는 것이죠. 속으로 삭히지 않으면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뭐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 대부분 여성도님들이 많이 참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이제 나타나서 어떻습니까? 속가리가 되고 속병을 앓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런 일들이 속병 앓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서로 멱살 잡고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이제 어떻습니까?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 내세우다 보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숨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잘 참다가 가정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본색 드러나네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본색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색이 뭐겠습니까? 속에 감춰졌던 것이 겉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속을 자신이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꽁꽁 감추면서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는 아주 멋진 엄마, 아빠의 모습, 그러나 집에 가서는 그게 아니야. 그래서 교회에 나왔을 때는 자기의 그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애를 쓰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혹 내 자녀가 어떻습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이런 말 저런 말 할까 봐서 집에서 엄마 아빠가 싸웠어요 하면서 그런 말 할까 봐 노심초사 내 자녀에게 그냥 초점이 가 있습니다. 너 그래서 또 목사님한테 가서 기속말로 무슨 말을 했는데 너 무슨 말 해서 집에서 너 싸웠던 이야기 한 거야 안 한 거야 하면서 또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런 말 안 했다고. 그러면 왜 기속말로 했냐고 하면서 그렇게 또 묻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나의 겉모습이 목사님한테 어떻습니까? 어떤 주위 성도님들이 잘 보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놈 자식이 그냥 개망신을 했네. 그냥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다 해버리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부모가 항상 너 교회에 가서 절대로 집에 있었던 일을 말하지 마. 알았지? 하고 신신당부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을 철없는 아이가 그러지 않습니까?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다 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눈치가 들고 좀 깨가 있는 아이는 어떻습니까?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겉과 속이 다 똑같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근데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표출된다면 이것은 완전 모든 사람이 표를 내두를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누구든 자신의 속을 감출 수밖에 없고 대신 겉을 치장하고 꾸며서 자신을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은 다들 누구든지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외식이라고 하면서 책망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외식, 가식, 형식 그런 거칠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왔으면 이 책망받는 소리가 없어야 되는데 너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속에서 외식하는 자여 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말한 모습이 오늘 나를 향해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내가 아닌가, 오늘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책망의 그
대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성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면 그들의 그 모습은 그렇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지도자로 자처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쳤고 판단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또한 랍비와 아비로 불리면서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섬김을 받고자 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래서 그들은 경건을 가장하여 백성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크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겉모습으로는 완전 멋지게 경건한 모습, 모든 것을 치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한 11조를 위해서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까지 드렸지만 율법의 더 중요한 정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을 지난 시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함이 오로지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향해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셨죠? 자기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모든 사람이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이 되어서 나를 우러러 보고 있는 것,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 그게 아닌 겁니다. 그건 신앙생활도 아니고 우리 것들 자아도취에 빠져서 우리 믿음의 것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자아도취에 빠져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교회에 다니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나오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서도 목사님에게나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여러 분들 앞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인데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란 겁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본색을 드러내서 본 모습을 드러내서 나의 잘못된 것을 고칠 생각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해양과 그리고 근처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렸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드렸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자기들에게 돌아올 분깃이 많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처의 11조에 대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지켰다 할 정도면 채소의 뿌리까지도 정확하게 11조를 드렸다 할 정도면 대단한 믿음이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드려진 그 모든 11조는 자기들이 입마이 포켓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따라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정작 우리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그들은 저버렸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11조를 강조한다는 것이죠. 물론 많은 각종 예물을 또한 강조하기도 합니다. 왜? 교회가 경영되고 움직이기 위해서, 또한 교회가 또 어떻습니까? 존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회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큰 교회, 빚을 내서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하다 보니까, 이자를 내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넘어가는데 어디로 넘어갔냐 하면 이단들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단들은 왜 그렇게 돈이 많은지 몰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해서 이단의 무리들이 형성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날로 더 왕성해지고 더 부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는 교회는 왜 왜소하고, 또한 그렇게 교회 집을 지어놓고도 어떻습니까? 교회를 지어놓고도 무너져가고 있고, 그러한 모든 건물들이, 좋은 건물들이 왜 이방인의 손에 넘어갔냐는 것이죠. 근데 이단들은 왜 그렇게 돈이 많으냐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바라보면은 정말 우리가 평소에 교회 다니신 분들에게 11조와 각종 예물을 온전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지만 다들 시험 들어서 제대로 내질 않아요.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집까지도 다 팔아서 갖다 바쳐. 얼마나 철저하게 갖다 바치는지 몰라. 그래서 이단들은 돈이 남아 돌아 돈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 저 땅 다 사갖고 온만 땅을 다 사갖고 동산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볼 때 신천지, 구원파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던 파국주 이런 이단들 바라보면 외국까지 가서도 어떻습니까? 땅을 사놓고 그냥 동산을 완전 에덴 동산을 방불케 할 정도로 그냥 돈을 많이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쳤다는 겁니다. 그게 비진리인데, 그게 이단인데, 그게 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왜 정작 참된 진리의 종교라고 하면서 기독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왜 그 좋은 건물을 쳐놓고 다 빼앗기냐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단들보다 더 왕성하고 풍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더 잘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고창에도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창에 큰 교회 있지 않습니까? 고창교회, 우리 그 민의원들 거기서 구원파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천지들은 은밀하게 또한 얼마나 그들이 교육을 잘 받는지 카페에 모여가고 어떻습니까? 335 모여서 또 모든 사람들 전도하는데 전도의 대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로 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정신 안 챙기면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11조를 강조하다 보니까 시험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명목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지 말라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신앙이라고 내세우면서 그렇게 외치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처럼 신앙을 내세워서 11조를 강조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 당회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치를 내세워서 교회 재정을 자기 뜻대로 사용하려고 했던 그 모습, 그런 모습 보니까 교회에서 비리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갈라서는 이유가 뭐냐?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놈의 돈 때문에 그래서 많은 교회가 갈라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좋은 교회를 지어놓고도 이단이 이렇게 넘어가고 하는 그 모습. 왜 그럴까? 그래서 이러한 모습 보면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가 어떻습니까? 임의로 그 수억이나 되는 수십억이나 되는 돈을 임의로 도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고소당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은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상 법정에 갖고 나가고 있는 오늘날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온전히 우리가 강조했다면 그런 일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축복받으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축복받으라는 그 초점을 세상의 축복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니까 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것들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바라보면은 우리 것들 축복받으라 했을 때 세상 복받으라 말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너희가 자연스럽게 세상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돼 있다. 그 말씀을 하셨지 세상 복받으라고 우리 믿음을 외친 것은 없습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만 제대로 살면은 걱정 근심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다 채워주신다니까요. 그 체험을 하지 못하신 분들을 또 그럽니다. 하나님, 목사님, 저는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혹은 가난에 찌들어서 빚더미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것들 진짜 말씀 안에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말씀 안에서 살면은 진짜 말씀 진리 안에서 살다 보면은 그런 모든 문제 다 사라집니다. 본인이 아직도 자기가 앞서 있다 보니까 탐욕이 앞서 있다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이지 그 탐욕이 무너지고 우리 민의 것들 모두 다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이 세상 모든 것 다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껏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겉과 속이 다른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신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외식입니다.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했을 때 외식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뭐라고 했느냐? 시작.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는 말씀으로 책망하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잔과 겉은 깨끗하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속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다. 그 회칠한 무덤, 그 나라의 회칠한 무덤은 뭡니까? 겉모습은 하얗게 회칠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겉에 보기는 참 아름다워 보여. 깨끗하기 때문에. 근데 속은 썩을 냄새나는 그런 그 뼈들, 그러니까 그것으로 가득 찬 죽은 사람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그런 회칠한 무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겉과 속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잔과 대접을 비유하면서 말씀했고 회칠한 무덤을 비유하면서 또 그들의 속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속의 상태에 관해서는 관심 두지 않고 겉의 모습만 그럴듯하고 존경받을 자로 드러내기 위해 애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겉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해도 그 속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상태였다는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을 어떻습니까? 아무리 아름답게 꾸민다고 해도 무덤은 무덤일 뿐입니다. 무덤에서 벗어난 길은 죽은 사람의 뼈, 죽은 사람의 흔적을 그 속에 두지 않는 것이 무덤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무덤이란 본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같은 것을 알지 못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소경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겉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속까지 깨끗하게 하면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까? 자, 자세히. 겉만 깨끗할 것이 아니라 속까지 깨끗하게 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겉만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속까지 깨끗하게 하면 문제 해결됩니다. 속까지 깨끗하게 만든다면 속과 겉이 다르다는 말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속이 깨끗하면 속과 겉이 다르다는 말은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듣습니다. 하지만 과연 누가 속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누가 속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바라보면 그래도 아유 목사님은 경건하니까 그래도 우리보다 낫지. 나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똑같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속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 그래서 속의 더러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속을 무슨 재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 방탕하고 또한 어떻습니까? 탐욕으로 가득 찬 그것을 누가 깨끗하게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속을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 속을 알 수가 없다고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 참 음탕한 생각을 갖고 있네. 음탕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그것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본인이 그것을 가늠 추측해서 판단할 뿐인 것이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봤냐는 것이죠. 들어가 보지 않는 사람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 사람이 아유 욕심 한도 끝도 없네. 사람 지나고 봐야 안 해. 하면서 어떻습니까? 겪어봐야 한다고 하더니 진짜 저 사람 그러네? 하면서 어떻습니까? 저 사람 속셈 진짜 알 수가 없어. 앞에서는 아멘 아멘 해놓고 뒤에 가서는 푹 치고 어떻습니까? 뒤통수 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미리 것들 다른 것 없습니다. 누가 속을 깨끗하게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시작. 속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탐욕과 방탕을 속에서부터 사라지게 하는 것. 탐욕과 방탕을 속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인데 속과 겉이 그래야 깨끗하게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사라지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와 믿음과 착함만이 있게 하는 것임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속과 겉이 같아지려면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겉을 아름답게 꾸밀 수는 있지만 속을 아름답게 만들 수 없는 우리가 속과 같이 같아지게 하려면 결국 속에 있는 탐욕과 방탕을 따라서 행동하고 또한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착한 일을 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까지도 겉과 속이 다른 외식으로 규정하면서 어떻습니까? 책망하는 근거로 또한 삼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속은 그렇습니다.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한 봉사하려고 하는 것은 외식이며 겉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을 너무 자기에게만 이렇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잘 이해가 못 될 겁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겉을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꾸미는 것이라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보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겉은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이죠. 근데 속은 다 어떻습니까?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썩어진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 미디어들 이것이 그들의 잘못이라면 앞서 말한 대로 우리 잘못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속에 있는 그대로 행동해야 된다. 속에 있는 그대로 행동하다 보면 이 세상은 오합지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탐욕을 따라 시작. 탐욕을 따라 행동하고 방탕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곧 외식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겉과 속이 일치된 솔직한 삶으로 칭송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하죠. 우리 민의것들 내 속에 탐욕을 따라서 행하고 그리고 또 방탕함을 따라서 행하다 보면 저 사람 진짜 솔직하게 사네. 맞는 말입니다. 속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 그래서 내가 속에 있는 탐욕 부린 거 그대로 겉으로 욕심을 다 나타내고 있어. 그리고 방탕한 삶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 그 사람이 진짜 솔직하게 사는 모습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나는 안 그런 척. 우리 한번 우리 오후 시간 이 말씀 못 받고 우리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제목 시작. 나는 아니다 아니면 나 역시인가. 말씀 제목 보셨습니까? 주보에 보세요. 여기 주보 중간에 보면 주보 중간에 제목이 뭡니까? 시작. 예, 나는 아니다 아니면 나 역시인가. 이 말씀인 겁니다. 나는 아니다. 나 같으면, 저 사람 같으면, 나는 나 같으면 그런 짓 안 할 것이다. 그 말씀이냐? 아니면 나도 역시 똑같은가? 나 역시인가? 그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이 말씀 또한 기가 막힌 겁니다. 아무튼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겉과 속이 일치된 솔직한 삶, 제가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교회 나오면 누구든지 초신자에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색을 드러내야 됩니다. 자기의 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을 표출내지 않으면 그 사람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서로 이야기해봐야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속에 그냥 갖춰놓고 있어. 그냥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런 이게 만약에 누설되면 나의 자존심이 깎일까 봐서 어떻습니까? 완전 철저하게 벽을 치고 있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교회 나오면은 지나게나 다 똑같아요. 털어서 먼저 안 날 사람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잘못했고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것도 교회 나와서 자기를 뭐 거룩한 척하면서 그 모습만 그럴듯하게 보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면서 참되게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외식하는 자를 책망하는 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26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하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은 겉에 깨끗함을 두고 책망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신자됨을 안과 겉에 그 깨끗함으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말씀 뭐겠습니까? 안과 겉의 깨끗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신자는 깨끗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겉의 깨끗함만이 아니라 안과 겉이 모두 깨끗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야 신자입니다. 그래야 신자라니까요. 안과 겉이 깨끗해야 신자입니다. 아니면 신자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런데 예수님은 겉의 깨끗함을 안이 깨끗할 때에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속담 우리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하는 그 모습 그대로 아들이 따라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것들 속이 깨끗하면 겉도 자연스럽게 깨끗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백이 신자란 겁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신앙생활 하면서 가짜 백이 신자 그런 모습, 겉모습으로만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진짜 백이 신자 되자는 것이죠. 근데 안과 겉이 달라. 그냥 겉과 속이 달라. 안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에서 분명한 것은 신자는 안과 겉이 깨끗해야 하고 안의 깨끗함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안이 깨끗해야 되는데 이 안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겉의 깨끗함은 안을 깨끗하게 할 때 되어진다라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멋진 모습 정말 단정하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얼마든지 우리가 치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속은 깨끗하지 못하면 속이 더럽더라도 어떻습니까? 속이 추악하고 방탕하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겉모습으로 아주 멋지게 잘 차려입고 화려하게 입고 있으면 저 사람 진짜 멋진 분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속은 온갖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가짜 백이라는 것이죠. 진짜 백이 신자가 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의 깨끗함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겉의 깨끗함을 통해서 깨끗한 자로 여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임받고자 했을 뿐인 그러한 모습, 이러한 자들을 외식하는 자로 규정하는 것을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신자, 안과 겉이 깨끗해져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안을 깨끗이 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오후 시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후 시간 우리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전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과 겉이 깨끗해야 진짜 백이 신자라는 것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겉은 우리가 얼마든지 깨끗하게 위장할 수 있고 가식적으로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속이 더러운데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신자는 속과 겉이 깨끗해야 되는데 속은 오만 잡다한 것으로 더럽디 더러운 그런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이 아무리 아름다운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겉과 속이 깨끗해질 수 있는 참된 신자로 거듭나기 위한 아버지 한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후 시간 말씀을 통해서 속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듣고 더욱더 속을 깨끗하게 해서 겉과 속이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참된 신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